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그동안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세지 못하시겠죠. 네, 아마 세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나요? 매주 예배가 있어서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어떤 명설교자라도 사실 결론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렇죠? 엄청 크게 차이 나나요? 뭐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결론이 크게 차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결론이 비슷하죠. 네, 적어도 결론이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신학이 다를 수 있고 삶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말씀의 해석을 듣고 있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오늘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에 도움을 구하는 시가 정말 많아요. 왜 굳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시를 많이 넣어놨을까요? 한 두세 개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저 혼자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시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품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요청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요청했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신뢰를 보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에 이 시편 기자는 기댔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한, 그것도 아주 가까운 존재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 시작해요. 맨 처음에 1, 2, 3절을 봤을 때는 마치 뭐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창과 방패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외부의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가깝고 나와 관계를 같이 했던 내부에 있는 원수라고 얘기할까요? 왼수라고 얘기할까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대신 싸워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돼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7절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나오고 있죠.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이유가 없대요. 이유라도 좀 알면 대처라도 할 텐데 이유 없는 공격을 지금 시편 기자는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해 보셨나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당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이유 없는 공격이 내 지인으로부터 시작돼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편 본문 속에서 이 이유 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져요. 심지어는 오늘 시편 기자가 매우 크게 사랑을 줬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할 때 이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이유 없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벌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벌을 받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지금 이유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니까 똑같이 저들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속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예전에 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고민한 적 혹시 없으세요? 그 시편 읽으시면서 원수를 멸망시켜 주시고 저들을 진멸시켜 주셔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저는 이거에 대한 조금 마음속에 뭐랄까요, 어떤 편견, 그리스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되고, 그리고 되게 거룩한 기도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리스도인 원수도 사랑하라 아닙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럼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저 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공격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아닙니까? 죄송해요.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조작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걸 싫어하세요.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실 부정적인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선함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죠. 그게 10절에 바로 나와요. 9절 10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죠. 주님, 주님과 같은 분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내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시의 그 문맥을 놓고 봤을 때 이 9절 10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드러내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공격하는 저 원수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기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함을 잃지 않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직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명분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측면에서는 정말 압박받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구절들을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또 고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원수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이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악을 갚았을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가족에게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지금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처럼 여겼어요. 아주 친하게. 그가 아파하면 아파했고 즐거워할 때도 같이 즐거워했겠죠. 상복을 같이 입었대요. 상복을. 이거는 가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수가 어떻게 되었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실수의식에 나를 찢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대하고 힘들 때 옆에서 가족처럼 함께 슬퍼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 거예요? 정작 시편 기자가 힘들 때는 기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시편 기자는 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을 주고 가족처럼 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어쩌면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가해지는 그 압력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일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경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봤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디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무디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청소년 부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가는 곳마다 다 청소년 부서를 맡았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청소년 부서를 맡았습니다. 제가 성인 사역 경험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청소년, 청년 이렇게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잘해주는 거는 그 다음 날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비를 털어서 다음 날에 상관없어요. 물론 좋은 기억이 남죠. 좋은 기억이 남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첫 사례비가 9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40%가 신방비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먹는 거 그렇게 비싼 거 먹지도 않았어요. 떡볶이, 김밥. 그때는 김밥 되게 쌌거든요. 1,000원, 1,500원 할 때. 떡볶이 2,000원, 2,500원 할 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가끔은 이제 통장 잔액이 없는 거예요. 긁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빨리 입금 좀 해봐. 한 2만 원만 입금해봐. 저랑 친한 형제들은 이제 그 정도 사건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네, 바로 입력할게요. 그렇게 막 1년, 2년 같이 만나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울기도 하고 수련회 오면 끌어안고 막 펑펑 눈물 흘리는데 이제 성장이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성령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이런 아픔으로 여기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랑을 좀 덜 했나? 사랑을 덜 해서 배신감이 안 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 경험 속에서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는 여러분과 정말 친했던 가족이 또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실 겁니까? 처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대신 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죠? 저 사람이 똑같이 인과응보를 당하게 해주면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마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고 계속되는 공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은 마치 좀 공허한 약속 같아요.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이 미래형으로 쓰였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조건절로 쓰일 수도 있어요. 미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조건절이면 어떤 거죠?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찬양할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스타일은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목회자라서 공허한 외침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19절, 20절에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원래 처음에 본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모습을 계속 보여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클 겁니다. 저렇게 정의 없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면 백성들이 저게 정말 진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에 기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기댔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정의를 외치시는 분. 이 공동체가 끝없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고 원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하게 승리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정말 특이한 거는 24절의 기도가 사실 좀 독특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을 열어달래요? 본인 스스로. 당신의 재판장에 저를 올려주십시오. 저를. 지금 저들이 저를 거짓말로 꾸며내서 나를 나쁜 사람이다 또는 이유 없는 공격을 해나갈 때 공의로운 당신께서 당신의 재판장에 저를 올리셔서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제가 의롭다라고 판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그럼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모세 너를 통해서 너가 이제 아브라함이 돼서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일으킬 거야. 이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이웃 민족들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신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기대죠. 어떻게 보면 내 기도가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 전략을 바꾸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만 저런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듯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는 고백조차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내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원들이 보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뻐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내게 임했던,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온종일 찬양할 겁니다. 마지막에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태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가족에도 어디에도 다 관계, 환경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더 높은 영적 성장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목회자로서 때때로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고민할 때 정말 많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 왜 항상 무기력해서 날마다 회복을 얘기하고 날마다 계속 위로받겠다만 얘기하지? 어쩌면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나를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공의, 그 모든 성품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확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높은 삶,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하나님 선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배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내가 되게 주님